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 자, 오늘 11장 이렇게 시작하면서 보면 먼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 10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슬러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그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편지의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런데 11장에 넘어가면서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또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11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한번 택함 받은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진리 중에 하나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한번 택함 받은 백성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늘 지켜 보호하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행위라든지 어떠한 다른 공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을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증거합니다. 자,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과거에 그 왕의 영위를 누리던 왕과를 이루었던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바울은 사실 복음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그러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죠. 복음을 반대할 뿐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리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예전 행위로 봐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을 가도 10번은 갔을 그러한 자리에 놓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한 내용인데요. 정말 그 당시 종교가 타락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한 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지만 못 찾습니다. 그러한 때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너희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올려 보내라. 그리고 나서 그들과 나랑 한번 대결을 한번 펼쳐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거짓 우상들, 그 잘못된 그 신이, 그 잡신들이 정말 참신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우리 대결해보자 하고선 대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대결했더니만 누가 이겨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850명을 그 기손 시냇가로 다 끌고 내려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랬더니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아니했던 그 비가 내리는 거죠. 자, 그쯤 되면 아합도 그렇고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마땅하지만 도리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송사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도 헐어버렸습니다. 또한 주의 선지자들 다 칼로 죽였는데 그래서 나만 혼자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송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러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종교가 타락하고 정말로 백성들이 타락한 시대, 우상이 만연하던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기 백성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말씀 봤을 때 무슨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들려줄 수 있지만 엘리야를 위해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남은 자를 택하시고 남겨두셨다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택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도 다 하나님 은혜고 그 종교가 타락한 시대 어두운 세상에 남은 자를 남겨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하고 죄악이 물들어서 죄악이 번성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하신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남은 자를 남겨둔다는 겁니다.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남은 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날 남은 자. 오늘날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가 남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다 남은 자입니다.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어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해지도록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예요. 우리는 남은 자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면 큰 오산이고, 정말로 엘리야처럼 종교가 타락하고 죄악이 물들어갈 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깨닫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해질 수 있도록 주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악으로 물든 세상, 참으로 종교가 타락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데 있사온데,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없는 그러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 의지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의 그 삶을 잘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권능과 큰 능력을 따라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